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귀한 백성으로 택하신 민족, 구약 성경에 나온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어떤 민족이죠?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선민, 이스라엘,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나라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국토 면적도 넓고 땅도 비옥하고 국민들도 많고 의식 수준도 다른 이방 나라들에 비해서 높고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들이 기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복 주시기로 한 나라니까 그 정도는 돼야죠. 그런데 실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펴서 이스라엘의 현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기대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이스라엘의 국토 면적을 보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습니다. 우리나라 충청도 크기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나라예요. 그렇다고 땅이 비옥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곳은 강수량이 매우 적은 아주 건조한 땅입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인격이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탁월하게 고급했던 것도 아닙니다. 끊임없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계속 지적하시며 회개를 촉구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이 점점 더 깊어지자 하나님은 징계의 회초리를 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주로 사용하신 징계의 회초리는 주변 강대국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블레셋이나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강대국들에게 끊임없이 침략을 당하고 그들의 지배를 받았던 역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징계의 절정은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 포로 생활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너무 깊어지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라는 강대국을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고 그 후에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들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셨습니다. 그 결과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유명한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런 비참한 포로 생활 속에서 남유다 백성들이 무슨 생각할까요? 자, 남유다 백성들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게 처참하게 지고 이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정말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싶을 정도로 처참하게 전쟁에서 패하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때 백성들에게 무슨 생각이 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전쟁에서 지고 이렇게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언제 이 포로 기간이 끝날지도 잘 모르는 그런 포로 생활을 할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이제 사랑하시지 않아.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버리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의심하고 하나님 우리 버리신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 말씀 보세요. 자,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자,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네가 지금 잘 되는 것 하나도 없이 바벨론에서 그 처참한 포로 생활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여전히 나에게 있어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이고 내가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비참한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포로 생활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여전히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들이야.
여전히 내가 너희를 사랑해. 그러면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들의 현실은 이렇게 비참한 포로 생활입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겠죠.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간단합니다. 내가 사랑해서 그래. 내가 너희들을 진짜 사랑해서 그래. 사랑하니까 내 백성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포로 생활이라는 회초리를 드셨고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70년,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너희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을 제거하고 이제는 겸손한 마음을 주기를 원하고,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기도 없는 인생에서 이제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인생 만드시려고 내가 고난을 허락했지 너희들 미워서 고난 허락한 거 아니야,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이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존재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존재들인데, 작년 1년 전으로 우리가 되돌아가서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 생각나세요? 작년 이 시간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작년 1년 전에 뭐 했죠? 송구영신 예배 때 송구영신 예배 때 늘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항상 뭐 하죠? 하나님 죄송해요. 이제는 제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진짜 한번 잘 살아볼게요. 우리가 늘 하는 게 뭐냐면 회개와 결심이잖아요. 송구영신 예배, 또 새해 첫 주일 예배 때 늘 항상 반복해서 하는 게, 하나님 올 한 해를 되돌아보니까 참 부끄러운 것이 많아요. 저 이제 정말 다가오는 새해에는 새 마음으로 제가 정말 한번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다짐하고 기도했지만 우리는 올 2019년 한 해 또 너무 많은 실수를 했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바벨론 포로 생활 같았던 한 해였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진짜 2019년이라는 한 해는 나에게 있어서 바벨론 포로 생활과 같은 한 해였다라고 그렇게 느끼신 성도님들도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질병이라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정말 힘들었던 그런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가정불화라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실패의 쓴 잔을 계속해서 맛봤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성도는 취업의 문이 열리지 않고, 어떤 성도는 결혼의 문이 열리지 않고, 어떤 성도는 태의 문이 열리지 않는 그런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뭐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별로 생각하시지도 않고 나를 별로 사랑하시지도 않는 것 같아. 그런 생각 아닙니까? 이게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대개 우리에게 두 음성이 교차해서 들립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 우리가 아까 확인했던 4절 말씀입니다. 그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 있는, 고난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나에게 여전히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고 난 너를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단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사탄 마귀는 그런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보면서 마귀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너 별로 좋아하시지 않아. 너는 이미 하나님의 눈 밖에 났어. 하나님께서 널 진짜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오래 방치하시지 않으셨을 거야. 이 두 음성이 교차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방금 후자, 너는 이미 하나님의 눈 밖에 났어. 너는 이제 하나님께서 만약에 너를 진짜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오래 방치하실 수 없어. 이 후자, 마귀의 음성,
여러분, 이 마귀의 음성에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미혹되면 안 돼요. 그것은 사탄 마귀의 음성이고 그것은 여러분들의 잘못된 추측일 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이 시대, 신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인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향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너희는 여전히 나에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들이야. 아멘 하십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기 위해서 그 속량물로, 그 대가로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대신 내어주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애굽과 구스와 스바는 당시 강대국이자 아름다운 곳으로서 가장 좋은 것의 상징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보잘것없고 죄악투성이고 작은 이스라엘을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아낌없이 대가로 지불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이 애굽과 구스와 스바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한 상징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시기 위한 대가로 예수님을 지불하셨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올 한 해 나에게 있었던 사건이나 혹은 지금 내 상황만을 바라보면서 내 존재의 가치를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내 진정한 존재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뭘 대가로 지불하셨는지를 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진정한 존재 가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존재 가치는 예수님 짤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하고 맞바꾸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진짜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핑크 다이아몬드, 블루 다이아몬드, 이렇게 가끔씩 신문 뉴스에 나온 거 보면 기본이 몇백억입니다. 기본이 몇백억이에요. 그런데 정말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값비싼 다이아몬드가 어느 날 여러분들 손 안에 들어왔다고 한번 행복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핑크 다이아몬드가 내 손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항상 몸에 지니고, 이걸로 어디다가 놔둘 수가 없어서 항상 몸에 지니고 호주머니에다가 넣어두고 다니다가 실수로 화장실에 가서 변기 안에 빠뜨려 버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아차 하는 순간 그 세계 최고의 다이아몬드가 변기 안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이아몬드 버리시겠습니까? 꺼내시겠습니까? 생각할 겨를이 없겠죠. 네. 생각하고 말 게 없습니다. 그냥 지금 변기 안에 더러운 게 있다 할지라도 바로 손이 들어갈 거예요. 네. 그렇지 않아요? 빛의 속도로 꺼낼 것입니다. 왜냐? 다이아몬드는 더러운 오물 속에 빠져도 여전히 다이아몬드이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것만 묻었을 뿐이지 그 가치가 변하진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과 맞바꿀 정도로 우리는 귀한 존재, 다이아몬드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다이아몬드와 같은 존재인 우리도 변기통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더러운 죄를 지을 수 있고요. 그 더러운 죄가 우리 다이아몬드에 묻을 수 있어요. 방황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고 시험에서 계속 떨어질 수도 있고 애인으로부터 차일 수도 있고 돈이 없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일들이 계속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바뀌고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다이아몬드예요.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 표현을 빌리자면 세상의 사랑은 나의 행동과 조건에 따라서 계속 바뀌고 변하는 사랑이에요. 그게 세상의 사랑입니다. 인기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선수들 한번 보세요. 성적이 좋고 잘할 때는 막 댓글 달린 거 보면 최고의 칭찬을 합니다.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자랑이다.
진짜 우리나라는 이 선수 보유국이다 하면서 막 진짜 이렇게 뛰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치명적인 죄가 드러나고 크게 실수해서 패배의 원인을 제공하면 한순간에 악플로 바뀌어버립니다. 역적이 돼버려요. 진짜 며칠 사이에 역적이 돼버려요. 내가 돈을 많이 벌 때는 사람들이 막 벌 때처럼 몰려들면서 친한 척 하지만 내가 병들고 돈을 다 잃어버리면 하나둘씩 다 떠납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세상의 거짓된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언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하고 맞바꾸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등록해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할 때 그 모습 보고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하고 맞바꾸셨습니까? 아니죠.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언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느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뭘 기특한 짓 할 때 그 기특한 짓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그 정도 살면 내가 예수님하고 맞바꿀게, 예수하고 내 아들 예수하고 맞바꿀게 하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를 보고 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세상 끝날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변하는 건 우리가 변하지 하나님은 변하신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올 한 해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오늘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사실은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저는 바라기는 2019년 올 한 해 내 상황이 바빌론 포로와 같은 고난의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과 고난을 동원해서라도 나를 죄악 가운데서 끄집어내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을 깨달아 알아서 감사로 한 해를 마감하고 감사함 가운데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포로 생활은 분명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상황을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고난의 상황,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그 고난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2절 말씀 보세요. 2절에 보시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자,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할 때, 묘사할 때 어떻게 묘사하죠? 어디 가운데로 지날 때?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묘사해요. 여기서 여러분 물 가운데로 지날 때 그러면 무슨 사건이 생각나죠? 홍해 사건이 생각나죠? 그럼 불 가운데로 지날 때는 다니엘 세 친구들이 풀무불 들어갔던 사건도 생각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불 가운데로 있을 때, 지날 때.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물 가운데로 지날 때가 있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이라는 터널을 통과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이라는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착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잘못된 착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무슨 말이에요? 핵심 내용은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나는 항상 함께하고 있었으며 앞으로도 함께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절대 고난 가운데 너를 혼자 두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혼자 두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 있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물과 불 가운데를 지날 때에 거기에서 우리를 즉시 꺼내주심으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물과 불 가운데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지 거기서 빨리 끄집어내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고난의 현장에서 빼내시거나 고난을 없애는 방법으로 우리를 돕지 않으시고 우리가 겪는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그 고난을 스스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3장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자신의 신앙을 지키다가 풀무불 속으로 들어간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풀무불은 1000도가 훨씬 넘는 엄청나게 뜨거운 불입니다. 거기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들어가게 되는 그런 고난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죠?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물을 부어가지고 불을 꺼서 도우시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돕죠? 불 가운데 함께 해주셨어요. 풀무불 속에 다니엘의 세 친구를 던져놓은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 풀무불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3명을 던져넣었는데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몇 명이 걸어다녀요? 4명이 걸어다녀요. 한 명이 더 있었는데 그 한 명을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기록해 놓고 있는 거 아니? 신의 아들 모양과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한 명이 더 있는데 그 한 명이 신의 아들과 같은 모양과 신의 아들 모양과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 고난 가운데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이세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이렇게 도우십니다.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도우시는 게 아니라 풀무불의 온도를 낮춰주심으로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그 풀무불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버텨낼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보이지 않게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혹시 올 한 해가 2019년 한 해가 아니면 지금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 풀무불과 같은 고난의 환경이십니까? 그럼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여전히 너하고 함께하고 있어.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믿음의 눈이 열릴 때 비로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들의 모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올 한 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지금 이 순간도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발견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고난의 현장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순간 그때부터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그 고난의 현장이 한순간에 은혜의 현장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날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자, 6절 말씀. 자, 6절 말씀 보시면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뭐하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뭐하라? 가두어 두지 말라. 자,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보니까 내놓으라.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 내놔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라는 거죠? 잡힌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놔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 70년 동안 붙잡고 있었더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당장이라도 내 백성 내놔 그러면 내놔야 합니다. 아멘 하시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북방의 바벨론에게 하나님께서 내놓으라, 가두어 두지 말라 명령하셔서
유다 백성들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해방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회복을 준비해 놓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이 놀라운 회복을 준비시켜 놓고 있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다. 삶의 현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 할지라도 그 회복과 찬란한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을 인내하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모세예요. 아시다시피 모세에게도 고난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이집트 왕자였어요. 애굽의 왕자입니다. 그랬던 그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 동족들을 도우려다가 살인자로 몰려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게 됩니다. 자, 엊그제만 해도 내가 이집트 왕자였는데 하루아침에 미디안 광야로 이제 살인자로 찍혀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해서 이제 양떼들을 쳐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인생이 확 추락해 버린 거죠. 그런데 그 양떼를 치는 목자의 세월을 몇 년을 사느냐? 40년을 삽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그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서 양을 치며 사는 그 40년이라는 기간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바벨론 포로 기간이죠. 고난의 세월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지루했을까요? 만일 모세가 그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앞으로 40년 후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이제 애굽으로 보내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해방시키는데 나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 미래를 만약에 모세가 알았다면 40년 동안 양치기 생활하면서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까지 갔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형들에게 왕따 당하고 팔려서 애굽 노예 생활을 하고 거기에서 또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까지 갔는데 만약에 자기를 위해서 요셉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총리 자리를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만약에 요셉이 알고 있었다면 뭐 감옥 생활할 때도 그렇게 힘들지 않았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엄청난 축복을 엄청난 미래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힘들진 않았겠죠. 사실 뭐 요셉이야 워낙 믿음이 좋아서 감옥 안에서도 별로 뭐 힘든 것 저희들이 발견할 수는 없지만 그렇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지금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런 저의 삶을 제가 만약에 고등학교 때 알았다면 저는 그렇게 방황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방황을 했던 이유는 제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아서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절대 현실만 바라보고 살면 안 됩니다. 현실은 광야고 감옥이고 바벨론 포로 생활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면 놀라운 기대와 꿈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현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지만 때가 되면 내가 북방을 향해서 내놓으라 하는 순간 너희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놀라운 회복을 내가 지금 예비해 놨어. 그러니 현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너희들 소망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오늘도 인내하고 살아내야 돼. 이 말씀이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미래에 너를 위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예비해 놨어. 그러니 너 절대 소망 잃지 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마귀는 우리에게 반대로 말합니다.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네 삶의 전부야. 너 이렇게 별 볼 일 없이 평생을 살다가 초라하게 죽을 거야. 2019년에서 2020년으로 바뀐다고 네 삶이 바뀌어질 것 같니? 너 해 바뀌어도 네 삶은 절대 바뀌지 않아. 아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네 인생은 오히려 더 꼬이고 더 좋지 않은 상황이 될 거야. 마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반대로 속삭입니다. 그래서 아예 소망을 갖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절망하게 만듭니다. 내 삶의 바벨론 생활에 끝이 보이지 않게 만들어요.
너는 평생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 여러분, 그 사탄 마귀의 음성에 절대 미혹되시면 안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최고의 것을 뒤쪽에 두세요. 세상은 좋은 것을 전면에 설치합니다. 과일 상자를 여러분 박스로 이렇게 과일을 사서 박스를 열잖아요. 맨 윗줄에 제일 좋은 것을 깔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줄 열고 아래로 들어가면 아래로 들어갈수록 굵기가 작아지든지 아니면 점박이들이 나오든지 맨 앞에 보이는 쪽에 제일 좋은 걸 두고 뒤로 가면 갈수록 안 좋아져요. 이게 세상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예요. 하나님은 처음에는 아주 그 모습이 초라해 보이고 겨자씨 하나처럼 보이지만 가면 갈수록 창대해집니다. 하나님은 반대예요.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세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애굽에서 400년 이상 종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서 해방시키죠? 모세를 보내서 해방시켜요. 그런데 그 해방의 과정이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어려웠어요. 애굽왕 바로가 안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동원됐어요. 10가지 재앙이 동원됐다는 사실 자체가 해방 과정이 순조롭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해방의 은혜를 맛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바벨론 포로 생활이에요.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이 또 해방시켜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해방이 이전에 노예 생활, 애굽에서 400년 이상 노예 생활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해방됐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해방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는 해방 자체가 순조롭지가 않았다고, 쉽지 않았다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을 아시는 분은 이 내용을 아실 거예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어떻게 귀환했습니까? 굉장히 순탄하고 순조롭게 귀환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 왕이 애굽의 과거의 애굽의 바로왕 같이 막 맞고 그러지 않았어요. 굉장히 신사적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신사적인 정도가 아니라 물질적인 지원까지 해서 보내줬어요.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훨씬 놀라운 해방이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 예고편도 못 됩니다. 더 놀라운 해방은 그 뒤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통한 해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그러나 이 은혜도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이보다 훨씬 더 놀라운 해방의 역사는 앞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해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모든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며 저와 여러분은 그 아름다운 천국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최고의 것을 뒤에 두세요. 과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로마인 이야기라는 유명한 책이 있었는데요. 그 책을 쓴 시오노 나나미 일본 여류 작가인데 한 번은 기자가 시오노 나나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쓴 책들 중에서 최고의 작품을 꼽으라면 어떤 작품입니까? 그러자 시오노 나나미가 아주 유명한 대답을 했어요. 내 최고의 작품은 아직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미래에 쓰여질 작품이 내 최고의 작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 놀라운 회복과 찬란한 미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회복과 찬란한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소망 가운데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일하셔서 올해도 우리가 많은 은혜를 누렸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며 새해를 시작해 나아갈 때 올해의 은혜가 생각나지도 않을 더 크신 은혜로 2020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찬양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2절 고백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길을 내시는 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믿음을 실어 고백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